예, 누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에 복속된 모든 나라에 전부 다 호적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수리아가 이스라엘 유다 땅보다 크니까 사실은 이 수리아 총독이 가령 대한민국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경상도니 전라도니 유대가 경상도니 전라도고 수리아가 대한민국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할 때. 그래서 수리아 총독 어, 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새 또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예,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제 잉태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을 에, 잉태한 상태에서 호적을 하러 가는 중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 갔는데 배도 불렀고 이제는 해산할 때도 돼가지고 여관을 지금 얻어보려고 했는데 여관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서 그러니까 포대기 같은데 쌓아서 구유에 뭡니까 저기 말이나 송아지 있는 그 구유에다가 누웠다라는 거예요. 누일 데가 없어.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오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독단적인 믿음, 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목사한테 배웠던 얘기, 신학 교리, 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모든 것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자, 8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 말고 뭡니까? 이 예수님은 모실 만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냐면은 동방박사들 별 보고 왔던 자들하고 또 뭡니까?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별들을 관찰하면서 있던 것들을 하늘을 관찰했던 자들과 또 양들을 키우면서 있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가 와서 이들에게 알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 그런데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그 마음을 있었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믿지 않을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 목사, 자기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믿음들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것은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또 하나님께 온 할례를 받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할례가 뭔지 또 예수님이 그냥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론적인 그런 증거들만 믿는 거죠. 항상 믿음의 세계는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심령과 심령으로 하는 거고 영과 영으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냐면 영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마음의 믿음으로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뜻이 뭡니까? 이 살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즉 예수님 몸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이 세례 요한을 타고 그 머리 위에 죄가 다, 이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간 것. 이게 세례 요한의 회개를 베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세례입니다. 그거는 세례라는 의미는 전가되다, 씻긴다, 장사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가되다,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고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없애는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유 안에 놓여주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가 먹도록 이 살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이거 뭐예요?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고 이 살은 예수님에게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기억하는 게 이건데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그거 믿고 세례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 악, 허물이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간 게 이 떡은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피는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이게 살과 피, 즉 성찬식 때 하는 건데 사람들 마음엔 이게 안 박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이 하나님 진리된 말씀이 안 박히고 자기가 그냥 자기 식대로 믿는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이 표적은 뭡니까? 이적, 기적, 표적. 여러분 나타나는 뭡니까? 이 증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목자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서 할례 받고 예수님 증거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평화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부 다 2억 25억 명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선택했던 자들만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자, 이게 몇 번 나옵니다. 어떤 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갔을 때 할례 받으러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된 것을 이제 고할 때 그럴 때도 또 했던 얘기를 마리아는 계속 기억을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자, 이 얘기를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환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때 그걸 마음에 지키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 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중에 오래돼서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즉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에 품었던 자,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항상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뜻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은 지키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21절, 할례할 8일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8일입니다. 8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더라. 자,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 이름 뜻은 정확하게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 진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죄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없애실 걸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앴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난 죄인입니다 하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자고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당신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 100%가 나 죄가 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저는 알죠. 사단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걸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 지낼 수 있는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집니다.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유월절, 즉 유월절이 예수님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왔다가 번제단에서 자기도 하나님 경외하고 예물을 드리길 원한다. 그럴 땐 할례를 안 받고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1번이 할례를 받는 거고 2번이 예수님 증거가 있어야 되고 3번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구원받는 기준입니다.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모세가 얘기한 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자, 할례를 받는 날이 참에 할례를 베푼 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곧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첫 해에 처음 난 자 장자입니다.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이 태어나는 것을 일일이 다 못하니까 뭡니까? 레위인하고 이스라엘의 장자수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던가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레위인으로. 그래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장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자, 주의 백성이라 안 하고 주의 거룩한 자라고 했다는 거죠. 첫 해에 나선 뭘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는 뭡니까?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나옵니다. 레위기 5장 11절 이렇게 보면은 이 얘기를 뭘 하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미마입니다. 여미마라고 하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비춰드려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입니다. 즉 산비둘기는 뭡니까? 매나 독수리나 이런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비둘기가 싸움을 못해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또 날카로운 부리가 없어요. 그냥 강한 동물이 와서 탁 잡아가지고 가면은 털 뺏기고 살을 찢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린 반구.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어린 방구는 어린 비둘기 새끼 둘로 한다는 거죠. 자, 집 비둘기는 집이 있으니까요. 집에 딱 들어오면 이제 아유 편하네. 아유 빨리 밥 먹고 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있음대 집에서 둥지에 있다가 언제든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산비둘기는 날카로운 그 큰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집비둘기는 그 부모의 돌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는 자들, 여미마 또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하면서 그 마음을 낮춘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춘 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결례대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지게끔 네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마음을 드려라 해서 어린 반구, 산 비둘기 이거를 드리라고 했다는 거죠.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자,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건 의인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 죄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죄가 있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의인이 되고 의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지 죄인의 마음에 절대로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봐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겐 절대로 성령님이 못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서 나중에 심판 때에 울며 이를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이 자의 손발을 묶어서 수족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즉 성령님이 없는 모든 자들은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나 죄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 성령님도 없고 예수님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요. 할례를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반드시 심판의 멸망 가운데 붙여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어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만 비추는 게 아니라 이방에도 비치고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이 많은 분이 와가지고 아기를 안고 그런 말을 하니까 참 마리아는 요셉도 알지만은 또 기이 여겼다 하는 거죠.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패하고 흥함은 뭡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위해서 즉 패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거고 흥함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 천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 어머니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자들에게 비방을 입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짜 그가 참 구원자이심을 마음에 믿어서 평안이 오고요. 안 그런 자는
안 그런 자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도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자, 이 아셀 지파라고 하는 뜻은 행복한, 기쁨 이런 뜻입니다. 아셀 지파에 바누엘의 딸 안나. 바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누엘은 즉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얼굴. 안나는 뭡니까? 은총,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또 여자가 선지자가 되긴 힘든데 선지자가 있음,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시집간 이후에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자, 7년 동안 남편과 지냈다는 건 7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있어요. 성경의 영적으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는 건 하나님과 마음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홀로 된 지 84년이래요. 84년이라고 하는 뜻은요. 인내로 하나님 앞에 존중함을 입는 걸 얘기합니다. 84년이라고 하는 뜻은. 즉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홀로 되었지만 84년 동안 하나님을 좀 외롭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분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존중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집을 안 떠났대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들보다 오로지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여인 같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즉 예수님이 모든 죄 악을 없애서 우리의 구원자 되실 것들을 이 악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그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더불어 나사렛 동네 다시 돌아간 걸 얘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왜 갔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12살이라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12살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게 예수님 어렸을 때 처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 자꾸 열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가? 이거. 자, 예수님이 12살 때에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갔다가 좀 이따 나옵니다. 가족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혼자 남아서 3일 동안 바리새인들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혈류병 여인이 12해 혈류병 여인을 얘기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 됐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12살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해요. 12지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두셨죠. 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두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12이. 그래서 이 12살 때에 뭔가 얘기를 하시려고 그 야이로의 12살 난 딸 이렇게 표현하고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거듭나는 세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살 때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찻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하죠. 애가 없어지면은 그 부모님 막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근데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 부모님들은 얘를 막 두드려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막 엉덩이도 때리면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뭡니까?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줄 알기 때문에 뭐 얘기를 못하죠. 양친이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또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이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19절에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증거를 서서히 다 지켜봤던 이 마리아는 뭡니까? 항상 이 마음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를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얘기를 해줘도 마음에 두진 않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이 마음에 항상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나 형식만을 강조하는 자들이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알고 조금 몇 가지 일을 시켜보면 압니다. 뭐냐? 그의 신은 자기든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든지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은 아니고 자기 기준, 자기 갖고 있는 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것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2장이 맞춰집니다.